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세상 실패자라고 말하던 그 예수님, 과연 누구시기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바쳐 순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나 한 사람을 사로잡아 다른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세상 진리를 자신의 사상에 자신의 철학으로 만들 뿐이지 그 진리를 위해서 삶을 송두리째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 목숨마저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엉터리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고 여러분은 저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방향을 그분이 우리를 초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 자식 가까이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자식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식이 병들면 어떨까요? 그 자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누가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인간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 본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요한복음은 이미 그분의 근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육체적인 그런 혈통으로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로, 다시 말해서 그분은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도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정녀, 다시 말해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순수한 여자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의 씨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직접 그 마리아의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로 탄생하셔야만이 신성을 갖게 되고 죄인의 몸으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한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수염이 있는지 수염이 없는지, 하나님의 모습은 흰지 검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제한하는 인간의 그 지혜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질적인 차이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접근조차 불허할 것이라고 우리는 인간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시고 가까이에서 오늘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분은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자, 이 표현은 뭡니까? 우리 손에 딱 잡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말씀은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 삶에 개입해서 인생의 한숨과 여러분의 서름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다시 그분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장 중심 속에 그분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 3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말입니다. 인간 예수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똑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 오늘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은 창조시 때부터 이미 창조의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어졌고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미한 부분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마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병덕스럽고 거짓말도 잘하고 교활한 존재임도 알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우주는 생명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이 있어야 창조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창조 사역의 핵심임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이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질병과 갈등과 고독 그리고 죽음 등을 향하여 인간은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루살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면은 막 달라든단 말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일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죽은 그 다음에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준비한 사람,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 자체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영혼을 여는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위에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없는, 죽음이 그 속에, 어두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이것은 바로 생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것도 생명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회복되고 귀신들은 쫓겨나고 그리고 천길만길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분 안에는 있는 이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접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면 이 생명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 생명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꺾고지한 꽃과 같이 이미 그 생물학적인 생명만 그냥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생명,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시 접붙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새 생명을 일으켜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영원한 이제 그 줄기가 막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요,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합니다. 또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게 될 때에 어둠의 세력에서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부활의 핵심의 생명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걸림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요구하면 건강을 더하여 줄 것이고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믿음을 주셔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도 잘 되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참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이 그 속에서 자꾸 자라게 되면 배가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자꾸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주인공처럼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배가 자꾸만 부르듯이 생명은 자꾸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은행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당장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요 자꾸만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회, 사람들을 참으로 저절로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움에 비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을 봐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주위가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받아라, 무시하지 말라, 충만하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생명의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2000년 전 유대에서
죽은 한 청년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자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간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자들에게만 밝게 빛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발해야 할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 새로운 광명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생명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에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열매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 이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생명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